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복음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과 연관된 질문들, 그럼 율법이 무슨 의미이냐, 구약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무슨 베네핏이냐, 이렇게 베네핏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 또는 뭐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답하는 과정에서 어떤 복음의 또 다른 부분들을 조명해 줬고요.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의 그러한 질문들을 상정하고 대답하면서 또 복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1장까지 그랬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15장 후반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개인적인 소회, 이 편지를 왜 개인적으로 썼는지, 또 자신이 사는 그런 간증이라고 할까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에 가보면 동역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한 30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해 가면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장부터 8장까지 복음,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과 연관된 논증,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생활,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이 마무리,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로마의 편지를 쓰고 또 이렇게 사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사실 떠돌이와 같죠. 5번에 걸친 선교 여행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은 또 사실은 좀 죽죠. 사형 집행을 당하고 교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죽거든요. 로마에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 이렇게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한 그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마쳤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반목해야 했고 또 자신을 이렇게 배척하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16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이 받은 은혜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또 다른 이유. 처음은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을 향한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거룩해지도록, 성령으로 거룩해지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또 우리는 왜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존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이유만 붙든다면 솔직히 우리는 타락하고 말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바울에게는 그분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그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일 수도 있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드려지는 것, 더 쉽게 표현하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일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지만 동시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배를 저어가는데 목적이 없어요. 글쎄요, 한 몇 시간은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망망한 바다에서 목적 없이 몇 날, 며칠 또는 몇 달, 몇 년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지옥 같은 일일 것입니다.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것도 잠시는 우리가 휴가나 이런 데 가서 며칠씩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릴렉스 할 수는 있지만 평생을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산다면 그건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삶의 고백, 사명의 목적, 삶의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왜 킹선에서 살아갑니까?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더 세밀한 목적과 사명의 이유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목적, 사명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사역을 하게 된 원칙 하나를 18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 많은 일들을 했을 때 그 일을 하게 된 동기와 원칙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부분을 체험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통로로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에서 후자로, 두 번째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달아져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인데, 그래도 저의 삶을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삶의 방향도 주시고 복음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의 개인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많이 방황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세상에서 제 만족을 찾아서 헤맸을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 인정이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마음에 품으면서 저의 삶은 그래도 조금 변했습니다. 목사가 됐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저의 자리를 내가 노력해서 그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 주님이 저를 설득해 오시고 인도해 오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또 지금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참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까요? 요즘에 제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자신감으로 살 것이냐, 하신감으로 살 것이냐. 정말 마음으로 고백이 돼요. 자신감은 자꾸 없애고 싶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신감으로 살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하신감, 바울이 품었던 그 하신감, 믿음의 용기로 살고 싶어요. 그 믿음의 용기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그것만 자랑하겠다. 나는 그것만 이야기하겠다.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니? 내가 뭘 이루었는지 아니? 다른 사람은 말 못해도 바울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한 것은 나는 아예 말도 안 하겠다. 오직 주님이 하신 것만 나는 말하겠다. 신앙은 나의 의를 꺾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달려갈 때 주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드러나지 않고 제 안에 주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으로 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또 다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개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러 함이라. 바울은 선교사님이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돕지만, 이미 어떤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바울은 특징이 더 멀리 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그리스 지역으로 C자형으로, 그러다가 점점 멀리 가요. 멀리 가요. 맨 멀었던 곳이 로마였죠. 바울의 꿈은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페인이 전 세계의 마지막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는 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점점 멀리. 그 원칙은 왜 생겼냐면 복음을 듣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척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순종하며 가겠다는 그런 마인드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놓고 인간적인 것에 자꾸 기대요. 내가 해놓은 것이 업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냥 털어버리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종이 그 명령한 일을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털어. 그러면 또 털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렇게 도전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일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잘했고, 어제 내가 무엇을 성공했고, 어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장소만 옮겨야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맨날 우리는 이사하다가 끝날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 지금은 그것이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마음이 늘 새로워지면 됩니다. 일신우일신.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은 새날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사시면 안 돼요. 오늘은 새날이에요. 오늘 새 생각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미소를 가지고, 새 하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목적, 그리고 사역의 원리, 그리고 사역의 또 다른 원칙, 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 함께 또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내가 사역하는 원리,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사역하는 원칙,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염려와 근심 털어버리겠습니다. 어제의 자랑과 나의 의 십자가에 못 박고 꺾어버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날이 되어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킹슨 한인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도 오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셨사오니 오늘 비즈니스가 새 비즈니스 되게 하시고, 오늘 가정이 새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